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밝고 인도하셔서 꼭 주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들녘의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 아침에 참새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하러 논에 나왔답니다. 논에 막 날라와서 거의 다 도착할 즈음에 아들 참새가 그만 문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아빠, 논에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참새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들 참새가 아니 아빠 어떻게 아세요? 사람이 아닌지.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참새가 손에 휴대폰이 없잖아. 그래요.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 휴대폰을 가지고 오셔서 설교 시간에 휴대폰 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휴대폰 가져왔다 할지라도 휴대폰은 잠시 좀 접어두시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잠시 꺼놓으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안에 보면 역대의 로마 지도를 시대별로 그려놓은 하나의 방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보면 나란히 그려진 두 개의 지도가 있는데 똑같은 지도지만 비교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답니다. 하나는 폼페이시의 그 위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지도가 있고 그 바로 뒤쪽에 보면 이 폼페이시가 없는 그런 지도가 똑같이 있다고 해요. 베수비올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땅속에 묻혀버렸던 이 폼페이시 훗날 한 농부에 의해서 발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통해서 수많은 시체들이 다 이렇게 발굴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그 사실이 있다고요. 뭐냐면 그 시체들이 묻혀있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떤 시체들은 아주 깊은 지하실 속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마 추측건데 그 사람들은 그 화산을 피해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안전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으로 내려가다 그만 죽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시신들은 가장 높은 방에서 또 발견됐다고 해요. 아마 그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올라가다 그만 거기서 화산에 제시어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것은 보면 항상 보면 안전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있죠. 그리고 항상 늘 우리 마음속에 욕구와 불안감이 항상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폼페이시의 거주민들 모두가 다 화산지에 묻혔어요. 지하에 있든 꼭대기에 있든 혹 그 당시에 거기 없다 할지라도 이 재앙을 함께 본 사람들은 자신만의 안전한 곳으로 가다가 아마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한 주변 티끌조차도 찾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정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피난처가 과연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삶의 가운데 정말 안전한 지대가 있을까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6편 보면 표제부 보면 고라 자손이 지은 찬양시 이렇게 되어 있죠.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로 이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자,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시의 배경이 어느 때냐면 BC 약 701년에서 699년 사이에 히스기야 왕,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유다를 침공해 오죠. 침공해 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그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빙 둘러싸고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배경이 오늘 시편 46편에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읍이 함락되고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함락되면 이 백성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구원받을 사건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독 많이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또 7절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11절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 아니겠습니까? 자, 피난처라는 것은 이 사전 찾아보니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 혹은 산에서나 만나는 어떤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이 바로 피난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고 하나의 그냥 이야기뿐이지 무슨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냐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됩니까? 사실 그러지 않죠. 믿지 않거나 믿는 사람들 보면 똑같이 겪는 인생의 많은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겪는 인생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도산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건강하던 몸을 가지고 잘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분에게 피할 때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피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마음의 어떤 위로는 되지 못하죠. 그냥 하나의 단순한 위로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욕을 많이 먹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빨리 해결해 주시면 역시 하나님께 피했더니 이렇게 해주셔서 할 수가 있죠. 파산당한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은행장을 만나게 해주신다든지 뭔가 도움의 손길을 주셔가지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역시 하나님께서 피난처 대신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할 수 있죠. 건강을 잃고 시한부 인생 살아가는 사람에게 뭔가 기술 좋은 의술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고쳐주면 정말 하나님께 피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길에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다 필요하죠. 흔히들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이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인생은 그냥 마라톤이 아니라 마라톤 경질뿐 아니라 장애물 마라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장애물은 어떻습니까? 인생 중간중간에 우리는 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다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보면 다 각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높든 얕든 간에 다 있습니다. 모양도 달라요. 피할 것을 찾습니다. 다 찾지만 결국은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혼란 가운데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경우에 그 세상 가운데 뭔가 찾으려고 막 하다가 오히려 도고난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힘든 환란이 닥치게 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혹은 자녀들 이런 모든 것들을 피난처로 삼아서 뭔가 벗어나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힘을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한 죄된 속성이 인간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자그마한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란을 당하게 되면 무함하게 마련이죠. 피할 곳을 찾아서 무던히 애를 쓰지만 쉽게 피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피난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보면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할 때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의 이 고백은 지금 단순히 시인이 자기 혼자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위기 가운데 가장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시인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환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하는 환경입니다.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이 환경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러한 표현들은 어떤 표현입니까? 자연환경의 대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대지진과 해일과 여러가지 엄청난 대재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 환경 가운데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이런 해일로 말미암아 아비규환의 상황을 다 몰아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은 실질적으로 위기 환경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 이러한 상황, 대재앙의 어마어마한 이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비규환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좀 이게 어불성설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입니까? 아니죠. 대재앙 앞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유일한 그분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한 모든 자들에게 보호하지 못할 재앙은 없다. 세상 온 것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나가면,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가 바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중에 혼자 가는 것도 두려워하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천둥번개만 쳐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작은 있을 때에 자기의 먹은 작은 허물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빌려준 돈을 떼일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 자체에 보면 크든 작든 어떤 환경적인 장애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심히 두려워하는 것, 항상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넘어가지 못하고 두렵게 합니다. 이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더구나 엄청난 큰 홍수가 몰려온다든지 또 어마어마한 환경 가운데 무너지는 큰 강력한 태풍이 온다든지 불이 나서 온통 불바가 된다든지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자연환경에 내가 정말 대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환경이 나에게 몰려온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모든 외형적인 것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뭔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내 마음속에 또다시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환경 때문 아니겠습니까?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텍사스 시스코의 한 호텔방에서 한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신음을 내뱉고 있었어요. 탁자에는 하얀색 알약 수십 알이 널려 있었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이 젊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널 잊고 버려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에게 피난처 요새가 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 주먹을 불끈 쥐고 꽉 친 채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밤새도록 울며 회개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상환을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모든 이자를 다 갚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 투자자들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두 투자자가 이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다시 사업한 이 사업이 대성공을 거뒀어요.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 호텔 그룹의 창업자, 바로 콘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바로 우리 가운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시은요, 앞에 이 두려운 상황은 대조적으로 4절부터는 뭔가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평온하고 아주 고요함을 누리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자,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 안에는 안전과 평화가 깃들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군대가 빙 둘러섰어요. 환경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외부 환경은 상관없이 그 안에는 꼼짝없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 보면 시인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요, 마음이 평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도 체험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더불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시인은 말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 함께 하면 평강과 보호가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 가운데 고백했더니 이것이 느껴졌다는 거죠.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둠을 말합니다. 환난은 곧 밤을 말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두렵게도 그것은 곧 어둠이요,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자, 초강력 태풍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땅의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태풍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태풍도 무너지고 언젠가는 그 태풍이 평범한 바람으로 바뀌고 만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요동치고 산이 요동치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깊은 밤입니다. 그런데 그 여름철 세상 밤은요, 누구나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뜻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요란하고 이러기는 모든 힘들이 다 쓰러지는 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밤도 곧 새벽이면 밤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럼 새벽이 언제입니까? 새벽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은 곧 동이 트기 일보 직전을 우리가 새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위치가 언제입니까? 깊은 밤입니까? 아닙니다. 새벽 바로 직전입니다. 새벽에 있을 때의 그 새벽, 동트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신음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인간의 최악의 고통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오면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둠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 군대들이 18만 5천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새벽에 다 진멸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심을 쌓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어둠의 막바지에 이른 때입니다. 이것은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위기가 절정인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위기가 절정인 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힘듭니다.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갈 때에 이제 애굽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새벽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신 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밤중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언제 있었습니까?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실 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 이 새벽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새벽은 단순히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새벽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평강과 도우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래서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는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그 환난 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삶이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폭풍 가운데 머무르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내 마음속에 지금 심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피해서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바라는 거죠. 가만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적들을 물리치시는지,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저 조용히 침착하게 여유있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거친 마음을 가지고 과격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좀 너른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서 있어 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조용히 있어 봐라. 문제 앞에서 자꾸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가만히 서 있어 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그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좋으려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듬직하게 서 있으면 좀 좋은데 환난 당하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꾸 방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밤잠 모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려운 문제 상황이 생길 때에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어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있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광야에서 홍해에서 그들을 죽이고 달려는 많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남태평양 한 섬에서 일본군과 미군과 서로 교전하다가 한 미군 병사 한 명이 그 대열에서 낙오가 됐다고요. 일본군 병사에 호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쫓기고 있었어요. 이 미군 병사가 계속 도망가면서 한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 또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빨리 우리 미군 본대가 와가지고 저 일본군을 물려주시고 나를 좀 구해주십시오.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군대는 오지 않고 그 동굴 밖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 앞에서 거미줄을 치고 있더래요. 이 병사가 낙심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부인들을 좀 보여달라고 해서 빨리 물리쳐야 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막 애써서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미줄이 다 친 다음에 일본군 수색들이 그 동굴 앞으로 왔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맨 앞에 섰던 일본군 장교가 그 동굴 입구에 친 거미줄을 보더니 여기 거미줄이 쳐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온 적이 없다. 다른 동굴을 찾아라 하면서 일제히 다 다른 동굴로 가더라는 거죠. 그때 이 미군 병사가 깨달았습니다. 아, 거미 한 마리를 통해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피난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살려달라 이 방법 저 방법 막 쓰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막 내 마음대로 방법을 끌어들여요.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바짝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그 성도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안전지대, 진정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오면 편하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안전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환난과 고난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피해도 정말 내 마음속에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피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 함께 위로자가 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제 나 대신에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면 내가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어딘가 바로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세상에 오셔서 모든 두려움과 공고를 다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이거 죽으심을 알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주셨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의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피난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평안과 마음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그는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이 땅의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안식을 꿈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마라톤을 다 달려갑니다. 순간순간 겪는 고난과 역을 맞이할 때에 삶은 다 찾아요.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힘으로, 관계로 피할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한 안전지대,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그분께 피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참된 안전지대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친히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주셨고 영생의 피난처인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로서 영원한 피난처, 그것을 약속으로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참된 안전지대를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를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자신감 있게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눈앞의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영원한 피난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과 되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은요, 루터의 시라고도 할 만큼 루터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시입니다. 종교개혁자죠. 이 루터가 자신이 거대한 교황과 싸울 때에 두렵고 떨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그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고백을 통해서 그가 찬송을 썼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고 그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중세의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현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한번 양성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9.11 테러 10주년 기념식 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올라가서 그 연설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말은 1절 안 하고 오직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낭송하고 그리고 내놨다고 해요.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 인생의 모든 흔들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심을 알고 우리가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아마 담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겪는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폭풍이 불고 나의 온 인생이 흔들리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피하시겠습니까?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어디로 안전하게 피하려고 하십니까?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개 안에 들어갈 때에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세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둠은 곧 끝나고 새벽 미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새벽의 역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아픔과 걱정,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